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죄를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사상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그럼 저는 주연절 8번째 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성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또 각자가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교육자들, 특별히 사도영성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아 말세의 지말의 재림을 대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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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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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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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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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 거룩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니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린 지난 주간 동안 죄악된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변화된 삶을 살고자 했으나 세상에 나가면 언제 그러나는 듯이 세속인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산상변모주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뉘우칩니다. 우리 변하지 않는 삶을 돌이키고자 회개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회개할 때마다 무엇을 회개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의 목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은 다름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원 죄악성부터 흘러온 자범죄, 그리고 하나님 아는 성경적 영성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영성 삶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장님 같은 믿음을 갖지 말고 철저히 이제부터는 성경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양심의 등대가 밝아져야 내 속에 거하는 죄악성 7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것, 교만, 대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법칙이 나를 사로잡는 걸 우린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나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또한 계신 진리의 성령 그걸 지적합니다. 지적하는데 회개만 되면 십자가에 예배하시는 청으로 보혈로 정결케 되는 줄 믿고 이제는 다 같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중에 죄수, 오늘도 죄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버림받을 수 있는 죄의 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자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십자가의 은총을 갖고 살아가는 부족한 종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도 바울도 원하는 법 선을 행치 않고 원찮은 법 악심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이 곤고한 죄인 어찌할꼬, 그 죄한 또한 죄 싹슨 사망이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탄식한 것이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노니 하고 이제 생명의 성령법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사함받는 정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함의 확신, 그가 죽으심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를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모든 건 십자가의 은총으로 맡기고 사함받은 줄 믿고 복음에 합당한 현저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죄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역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형식교독 137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음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에게 있으리니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정령도 하나뿐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저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경희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말씀을 또 봉독해 주고 찬양까지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오늘 또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지난 7 한 달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게 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찬양하며 주님께 함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로 성별하여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고 주님 앞에 주님 뜻 따라 살기가 결단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삶이 급급하여 주님 앞에 알고도 지언죄 모르고도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 또 용서하여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기쁨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장마철에 재해를 당한 어려운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한마음이 돼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때를 잘 정치, 경제, 사회 무엇보다도 믿음이 혼탁한 이 시대를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서로 더욱더 힘을 합하고 더욱더 주변을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한 달간 주님 병상에서 고통을 겪으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게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강건하여 건강을 더 잘 회복해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강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저희 모두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이 무더위에도 멀리 병상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지켜주시옵시고 어린 식명부터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심령들, 또 아름다운 각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 교우님들 지켜주시옵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며 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께서 아프셨을 때에도 자신의 자리들을 지키며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모두 주님의 일을 묵묵히 나가신 교회의 각 지체들, 또 신학생들,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하나로 묶으시고 붙드신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더욱더 저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천국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에 또 추운 곳에서 모든 오직 세계 곳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일신의 안락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힘주시어서 모두 함께하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방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각 곳의 행사를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들이 무더운 7월을 잘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또 8월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지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차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갈 때에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 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었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 또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들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멘.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다하시고 도와주시죠. 믿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시옵소서. 인도하신 주께서 믿으시고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36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를 받게 해서 찬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53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2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고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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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달아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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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또 사도형성 신학대학교는 40년 가깝게 줄기차게 사도들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럼 왜 다시 사도형성인가? 오늘 교회 안에는 수많은 신앙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영성, 제자훈련, 은사, 비전, 사명, 회복, 치유라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해 보이는 언어를 속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자신에게 해봐야만 됩니다. 신앙은 여전히 말해지지만 신앙에 향하여 할 종착지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영성은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물음을 던져봅니다. 사도영성이란 단지 사도들의 열심이나 헌신을 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초대교회의 신앙이 어떤 중심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며 교회가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했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작업입니다. 사도영성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며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고 두려워했고 때로는 도망쳤으며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삶이 교회의 기준이 된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방향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영성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혼란을 겪는 이유는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성의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중심의 영성이 아닌 체험 중심의 영성, 재림을 향한 영성이 아닌 현세, 만족을 향한 영성,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성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을 때 영성은 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사도 영성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다시 묻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웠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받았으며 이 땅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책임질 일은 철저히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영성은 철저히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등지고 현실을 외면한 영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재림의 소망 위에서 교회를 세웠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이 땅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책임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 영성은 하나님의 개념이나 이상으로 제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교회의 역사적 그리고 조직신학을 틀에서도 사도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어떻게 훈련이 되며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차분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사도 영성은 단순히 완성된 영성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이요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사도 영성인 것입니다. 영적 갈등을 느끼는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정돈하고 더 깊고 더 높은 영성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사도 영성 신학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언젠가 현재 진행적인 복음에 합당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한 재림 신앙 위에서 철저한 영성 생활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영성은 특별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 영성이 펼치는 독자는 이제 이미 영적 여정의 길 위에 서서 있는 겁니다. 이 여정을 바르게 가는 길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화려한 길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사도 영성은 그 길에서 성도를 붙들어주는 기준이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중심인 것입니다. 사도 영성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더해주기보다는 신앙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워주는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도 영성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주시는 것처럼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신앙생활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영성은 대체로 개인적인 종교적 열심이나 내적인 경건함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이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말하는 영성의 전체 모습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 영성은 외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향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영성의 겉모습에 치우칠 위험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일반적 영성의 이 특징 하나는 영성은 개인의 내면적 감정이나 종교적 체험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도의 체험이나 감동적인 예배 경험을 통해 영성이 깊어졌다고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의 영성이 기준이 될 때 신앙은 쉽게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한 것처럼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에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언급하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체험적인 중심의 영성이 얼마나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영성의 모습은 영성을 도덕적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모험적인 삶을 사는 것을 영성의 전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을 믿는 자의 삶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 그 자체가 영성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윤리적 행위로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이룰 수 없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성 이해는 종종 영성을 현실과 분리된 영역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고 세상 속에서는 별개의 기준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않는 자의 삶,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성이 현실과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도 드러나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영성은 일정 부분이 옳은 요소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외적인 행실이나 감정적인 체험 혹은 도덕적인 노력에 머무르는 한계가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영성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지만 삶의 중심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 말씀할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한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 영성은 단순한 개선이나 보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방향이 바꾸는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영성은 이러한 일반적인 영성의를 넘어 인간의 노력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시작되는 영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영성은 쉽게 형식이 되었거나 자기 만족에 흐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종교적 영성 이해와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종교적인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과 교육자들,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만 자랑하는 잘못된 종교적 영성을 우린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종교적 영성 이해는 인간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보편적인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의 관계를 추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종교적 전통과 수행 방식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영성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 나가려고 전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지닙니다. 성경 역시 인간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를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영성 이해는 대체로 인간의 노력과 수행을 중심으로 둔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금욕하고 더 영격한 규칙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영성입니다. 이러한 영성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진지하고 헌신적이며 보이지만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 있다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는 태도의 위험한 성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64장 4절에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 영성의 이해는 또 다른 특징은 외적인 형식과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하며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 위하여 곧 영성의 척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로 이러한 종교적 영성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강하게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형식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영성은 종종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자신이 비교해 만듭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더 엄격한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울한 존재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쉽게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유를 통해 이런 종교적인 영성의 왜곡된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세례는 죄인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례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14절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영성이 얼마나 쉽게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종교적인 영성 이해의 근본의 한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가 아닌 거래, 사고파는 거래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더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작정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의 인간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기준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성 역시 이 은혜의 관계 위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적 영성 이해는 일정한 경건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참된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 내려오신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기독교적인 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크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성경적 영성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성경적 영성 이해는 인간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노력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영성과 성경적 영성에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원의 길을 여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실 때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나무 처마 밑에 숨어 있었지만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장 9절의 창세기 이 질문 인간의 위치를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적 영성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찾아와서 불러 구원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또 세상이 완악해지게 되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산꼭대기의 배를 비기 120년 동안 짓게 하셨고 100년, 110년, 120년이 다 되도록 비는 안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 120년 되는 날 창수가 무너지는 것처럼 온 전 세계가 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심판한 것이 또 하나님 하신 일이요 돌이키는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새로 노아의 8식구를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되어야만 됩니다. 성경적 영성은 인간의 내적 능력이나 수행의 결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올해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삶의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살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성이 인간적인 의지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영성은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성은 언제나 삶의 변화야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성경적 영성이 단순히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중심이 변화돼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위의 개선이 아니라 생명의 전환인 것입니다. 성경적 영성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관계성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멀리 있는 절대자로만 묘사하지 않고 아버지와 목자로 신랑으로 친구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친구라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 영성의 두려움이나 의무감에 기초한 종교적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친밀한 관계는 곧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영성의 관계로 떠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적 영성은 개인적인 차원이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홀로 서 있는 영적 개인으로 부르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설명하고서
각 지체가 서로 필요한 대로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성경적 영성이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수록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영성이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적 영성은 또한 현실 도피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적 영성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삶이 이어져야만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 영성의 이해는 은혜에서 시작하여 관계로 지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나타내며 공동체의 세상 속에서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성의 토대에서 사도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많은 성도 교육자 여러분, 성경적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끄는 모습을 창세부터 쭉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심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범죄자더라도 하나님 그를 택해놓으면 떠나지 않으시고 내주하셔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이끌어가는데 공동체에 모여 교회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인격이 그리스도화로 변해가는 것이 성경적 영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40년을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입사 체험한 걸 유튜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도 40년간 봉사하시고 교수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컸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손주들에게 유학을 보내서 자식들에게도 목회자 길을 다 걷게 했습니다. 그 이번은 갑자기 심장이 멈춤으로 입사 체험을 해서 주 앞에 서게 됐는데 나는 어느 교회 심하던 목사예요. 나는 오늘 신학교를 세웠고 교회로서 살아오던 나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주님이 전혀 답이 없더래요. 소리를 지르고 입에 거품을 꿔 이렇게 나는 살아왔는데 손주들과 자식들이 다 목회기를 왔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하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암스럽더래요. 그러고서 보니까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도 없고 아들의 집도 없고 손주의 목사될 집도 없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평생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제 집이 없고 아들 집이 없고 손주 집이 없습니까 하고 들여 외치다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더래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올 때 주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고 하실 때 베드로 사도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찌 주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것도 율법에 의하여 유대인들에게 반문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보고 행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이 갑자기 머리를 때리더래요. 그때 꽉 깨달으면서 한 것이 나는 종교적인 영성으로 지금까지 내 성공을 위해 살아왔구나 하고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철저히 참여하고 다시금 숨을 쉬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다니면서 하시고 유튜브에도 또 올려놨습니다.
왜 나는 종교 생활만 했지 성경에 나타난 영성생활을 못했구나 하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다니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목사님은 지난달에 한 달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은 화장터로 바로 가서 태워버리잖아요. 한 의사가 죽음을 선포해 주더래요. 몇 날 몇 시에 너는 죽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다 옷을 벗기고 수의를 입혀놓고 화장장으로 끌려가 놓더니 화장터 문을 열기 직전에 밑에 쇠파로 된 위에다 딱 올려놓더래요. 그래 앞에 문이 쫙 열리더니 턱 들어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음성이 들려오기를 덥습니다. 덥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막 확 앞에 불통이 둥그러져 옆에 불길이 막 나오는데 저 문이 열리면 들어가면 타면서 뼈다가만 나올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도 40년간 목회하신 분인데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래요. 이 자리에서 1000마디 100마디 내가 종교생활하고 목회한 일을 자랑한들 무엇이 필요 있을까? 그때 머리에 쫙 스쳐가는데 맞아. 성경적 영성의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외쳤던 말.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경 영성의 최고의 기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상에 비참하게 가시 직전에 외쳤던 그 고백이 그 목사님 머리를 딱 때리더래요. 맞아. 이것이 성경적 영성의 회개이고 내 목숨까지 모든 함일도 맡기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서 그 기도를 쫙 했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할 말 없습니다. 불감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면 들어갈 텐데.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마치자마자 하늘로부터 내려는 생명수 폭주가 머리부터 온몸을 흘러넘치게 넘치더래요. 그리고는 의지에 탁탁 미치면서 그 불가마 속에서 시원함을 느끼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성경적 영성을 잘 모든 이에게 가르치고 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뒷문이 쫙 열리면서 바깥에 시원한 불이며 자기가 쭉 끌려 나오더래. 그 옆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면서 다들 환영해 주더랍니다. 그분도 40년 목회라고 40년 동안 열심히 증거를 외쳤던 분인데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 순간 내가 뭘 했고 나올 시간도 없었어요. 그때 성경 영성이 최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딱 떠오르는데 그 고백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시원한 물을 넘치면서 생수의 강이 넘치면서 음성이 들리기는 이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와서 병상생활을 하고 중환자실이라서 고통을 받아가며 견디는데 영상이 잠깐 떠오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사들, 간호사들이 죽인 사람이 많아요. 아마 그런 일은 안 했겠죠. 그런데 죽는 사람이 볼 때 나를 엉뚱한 주사를 놔서 죽였지 하는 것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내가 극치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또렷하게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린 4-5살짜리도 머리가 새카만데 잘생겼어. 나무 쳐다보면서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중상의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뇌까지 종합검진을 마쳤는데 하등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폐혈증도 다 하나 깨끗이 나버리고 온몸에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썼을 때
구구절절히 종교적인 행위 잘한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행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영성은 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사역을 맡기면서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나 옆에 영광만 돌려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말세에 살아가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신학적 사도 영성을 이해를 잘 해야만 됩니다. 신학적 사도 영성 이해는 성경적 영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요, 그것을 교회의 삶과 신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 가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10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바로 알자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무지에 열심히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신학적 사도 영성은 바로 이 바른 이해를 위해서 형성되는 영성인 것입니다. 사도 영성의 신학적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와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영성을 추상적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야만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삶의 방식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사도 영성은 이 성육신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가 땅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사도 영성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획을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성명을 오늘 사는 신자들을 위해 적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로부터 2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영성이 단순한 개인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데 그 삶의 방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영성은 또한 교회론적 영성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라 사도적인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영성의 가르침과 삶, 예배의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인 영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사도 영성은 교회 모든 사역과 신자의 일상에 분리되지 않도록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또한 신학적 사도 영성은 십자가 신학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순종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순종에 가장 분명히 드러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영성은 이 말씀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 내어 맡기는 삶을 지향하라는 겁니다. 이는 고향이나 자기 부정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나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신학적으로 사도 영성은 이미와 아직 긴장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됩니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하게 이루었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영성은
완성된 상태를 자랑하는 영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계속 자라가며 성화대를 돼가며 변화된다는 것을 과정을 얘기해주며 영성의 지출을 말합니다. 결국 신학적 사도 영성 이해는 신앙과 삶이 교리와 실천이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영성이며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도적인 믿음 위에 서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영성형 외지면 안 됩니다. 또 종교적인 영성으로다가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장님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영성에 나타나는 신이 나를 붙드셨고 내 속에 임재하셨고 바로 내주하신 성령이 나를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이끌어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화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 종말론적 입장에서 사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해 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성경적 영성으로 재림을 대망하는 하나님의 성경적 영성의 교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종교적 영성에 했던 모든 잘못된 행위는 싹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성경적 영성에 매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에 경주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교 영성 생활 끊어버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에 의한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이 182장입니다. 마치 흐르는 기쁨 주의 성령 밤이라 주의 영신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앞에선 젖은 풍랑도 강물같이 흐르네. 나의 되도다. 헌금을 위한 축복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부정한 종을 불러 명령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돌이켜도 은총을 베푸신 거 감사하고 특별히 그 고난 속에서도 모든 건강을 새롭게 체크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한 달 만에
봄된 강단에서 설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 영성에 굳건해져서 진리를 질답게 증거하는 중이 되게 하옵소서. 심히 연약함을 아시고 축복하신 걸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들, 또 하나님 아버지 교정 경목, 또 사도영성 신학대학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영이 넘치는 대학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방의 모든 센터들도 함께 하시고 그들이 진리를 질답게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넘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꼭 한 달 만에 6월 25일 날 주님이 초청해서 초청 만찬에 올라가서 아주 혼이 나고 나왔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내가 아마 세상 종교를 하고 교회를 자랑하려고 했으면 교회가 큼직한 거, 신학교도 좀 많은 사람들 모인 신학교. 근데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주여 뜻대로 하세요. 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그냥 다 아시는 주님이 알아서 했더니 생수의 강이 넘치고 뒤에 문이 샥 열리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그걸 경험하고 와서 또 회복도 아주 잘 됐어요. 뇌도 하나 안 상하고 가슴 뭐든 폐 이런 게 정상으로 싹 돌아와서 사역을 또 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늘 기쁜 날이고 복된 날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또 먼 친척 사촌 형제들 다들 일일이 조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영성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때 갈라서 너 일로 좀 올라와라. 너 교만해서 안 되겠다. 불러 올라갔더니 불구덩이 앞에 놓으시고 저를 책망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건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입을 띄면 성경적 영성만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한 것이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다면 깨닫게 돼서 앞으로도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갈 것입니다. 같이 힘써 노력해 주길 바라고 같이 동력해 주신 우리 박경희 박사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든데 일일이 붙어가지고 간호사 하면서 가끔 때도 쓰는 나를 사랑으로 다독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예. 또 우리 아들, 딸들, 또 손주들, 항상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지 너무 감사했고요. 멀리 사촌들, 친인척들, 이 자리에 빗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되, 이제 새로 태어난 홍학회 목사의 사역을 또 지켜보시고,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 위탁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고 1절만 하고 쉬는 기도와 축도로 마칩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먼저 아픈데 손을 얹고 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감사하고 평강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장막에 질병이 걸렸을 때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기도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성도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떨어져 있는 자녀들, 손주들, 또 기도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 위해 아플 때마다 병원 쫓아다니며 애걸복걸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치료가 될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안해주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전화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나라와 친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또 치료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